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더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꿰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할진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예수를 부인하는구나,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각과 관점을 잠깐 돌려보면 베드로의 그 부인은 결국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았듯이 내가 예수님께서 떠나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주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의 인간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 베드로와 같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수석 제자입니다. 수석. 제일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든가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 동행했던 그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뭐로 봐도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노다 하고 또 선포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신뢰할 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는 가차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이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정도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죽음의 상황이 우리 앞에 맞닥뜨리면 과연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3번 부인이 결국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확고한 명확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그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또 묻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3번 부인했는데 3번을 갖다 다짐을 해요. 너가 정말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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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이 사랑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무튼 종국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베드로에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즉 결국에는 이 베드로의 3번 부인의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은 시시때때로 이와 같이 변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혹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실수를 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베드로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없죠. 어떤 상황에 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또는 회피하고 모른 척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사랑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도 회피할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광경을 예수님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저주하는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가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꾹껴하고 우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 할 때는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렸겠죠. 뭐 닭이 왜 울어?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닭이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닭이 왜 우는지 왜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아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바로 회개하셔야죠. 베드로가 대단한 것은 깨닫는 거예요. 닭이 울어도 왜 울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특권인 겁니다. 특권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 그걸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회개라는 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의 길은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특권을 자주 사용하지는 마세요. 대통령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사면을 하는데 자주 사면을 못합니다. 한 번입니다. 일생에 한 번.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혹시나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 예수님에게 나가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우리에게 부각시키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나아가면 여전히 그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세 번 부인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실수까지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실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한 저희들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회피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멸시하였던 우리를 아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선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고 급기야는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셨던 우리 주님, 그 사랑이 오늘 그 피가 뿌려져서 오늘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우리를 또 한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늘 감격하며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담당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